막행막식은 전도된 비법. 계율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유감스럽지만 유사히도 덜어있는 우리 주위 일로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큰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승불법은 마음만 깨치면 일체에 걸림없고 아무런 행동을 다해도 파괴가 아니고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견성한 도인이 많았습니다. 모두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물 마시나 술 마시나 뭐가 다르냐고 하면서 술 기운의 화두가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술 기운에 취한 기분이지 공부가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불교 공부뿐 아니라 어떤 학문이나 과학이나 육체 수련에 이르기까지 술 기운으로 인해서 더욱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말은 그야말로 언어 도단입니다. 특히 참선 정진을 어떤 술이나 약품에 취한 마취된 기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그들은 야채를 먹으나 고기를 먹으나 한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참선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하든지 음란한 성생활을 하든지 대보리에 거리낌 없다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막행막식을 합니다. 이런 풍습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금강경의 뜻으로 보더라도 보살은 모든 것을 중생을 위해 보시하고 제도해야 할 것인데 남의 것 도둑질하고 음행하라고 한 데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인데 이것을 편의상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불교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소승불교의 이기주의는 차라리 남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보다 낫습니다. 또 불교에서 윤회하는 것을 절대 인정해야 하므로 금수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형제 동포와 같이 보고 자비심으로 이끌어 제도해야 하는 수행자로서 육식을 하고 음행을 하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고 본래를 가중하는 전도된 행동일 뿐입니다. 안한존자의 위기. 그래서 우리 승려는 비구나 비구니나 독신 수행에 알맞는 생활 규범을 마련해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구니나 비구니는 혼자 다니지 못합니다. 둘도 안 되고 꼭 셋씩 다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다니다 보면 불량한 사람 만나면 유혹도 되고 겁탈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다녀도 서로 뜻이 야합하기 쉽고 또 망신을 당해놓고는 입을 다물고 시치미를 뗄 수 있지만 셋이 되면 서로 의사가 맞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이를 당했더라도 참회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네는 아무리 조그만 암자 운막에 살더라도 세 사람 이상 살아야지 둘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이 살면 뜻이 맞고 파괴를 하고도 서로 감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가 어디 가셨다가 일행 스님 두 분은 딴 데 볼 일로 가시고 아란존자 혼자 오게 됐는데 오시다가 목이 말라서 생가에 앉아있는 처녀에게 물을 얻어 먹게 되었습니다. 물을 떠주던 처녀가 아란존자를 배우니 풍모가 너무 잘생긴데 아주 반했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 다음으로 아란존자가 잘생기셨다고 합니다. 그 처녀는 상사병이 나다시피 되어 그 어머니에게 아란존자에게 시집을 안 보내주면 죽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되는 이는 주문을 외워서 요즘 같으면 최면 같은 신통력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문을 외워가지고 아란존자를 집으로 되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수양이 높은 사람은 수양이 낮은 사람에게 정신력으로 에너지의 압력을 가하여 강제 체면을 걸어가지고 자유로이 그 사람을 부립니다. 딸을 위해 주문에 능한 그 여인은 주문을 외워가지고 아란존자로 하여금 그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딸방으로 그를 인도했고 딸과 단둘이만 있도록 했는데 그때 아란존자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사적으로 딴 데로 간다고 간 것이
그 처녀방으로 들어오게 됐고 아란존자는 이제 속옷 하나만 입고 겁탈을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아란존자가 파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시고 신통을 나타내시어 화공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화신으로 놔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중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능엄주라는 천수 대다라니의 7배나 되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문수보살을 시켜서 그대가 빨리 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외도들이 하는 주문을 풀어주고 아란존자와 처녀를 함께 그 상태로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들고 가서 주문을 외우니 강제 체면은 없어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대중이 수천 명 있는 데서 옷을 벗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아란존자는 부처님 앞이므로 부끄럽기 한이 없어 얼굴이 새빨개졌고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란존자는 울면서 부처님께 대법문을 여쭙게 됩니다. 한량없는 우리 성각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발심을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성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가시었습니까? 저는 힘이 약해서 중이 되기는 했지만 문수보살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틀림없이 파괴를 당할 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묻는 대로 틀림없이 대답하라. 부처님께서 저희 마음을 환히 보고 계신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능엄경의 법문이 시작된 것인데 그 내용은 결국 내가 무엇이냐? 아란존자 내가 내 정신을 못 차려서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 내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부처님이라 해도 안 될 터인데 내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니 그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먼저 밝히도록 하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안도 박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눈에 있느냐? 라고 따지다가 나중에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체가 무엇이냐? 무엇이 그렇게 속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아란존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방제불이 어떻게 발심을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앉은 자리에서 부처가 되었습니까? 하고 파고 묻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답변하신 말씀도 결국 그렇게 파고 묻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강제 체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요술한다는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 본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삿된 짓을 합니다. 이런 강제 체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일본만 해도 1000명을 헤아릴 정도고 영국, 미국 같은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무기로 해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양이 물론 도저한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란존자는 속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는 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힘이 약했을 뿐이며 또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밝히신 바 그 처녀와 아란존자는 전생에 다생겁내로 부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처녀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란존자가 여인에게 겁탈당할 뻔했을 때도 부처님은 그것을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음행과 살생계를 개 가운데 제일 무거운 개로 삼았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하는데 개에도 소승계, 대승계의 구별이 있습니다. 소승은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고기라도 모르고 먹으면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 죽게 됐거든 고기 먹어라. 많이 먹지 말고 죽을 목숨만 건져 가지고 양치질 하든지 참회를 해서 죄를 소멸해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 소승경전에 덜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동남아시아 비구 스님들은 여자를 곁에 못 오게 합니다. 사진 좀 찍자고 해도 남자 처사를 불러놓고 처사 앞에
여성을 앉게 하시고서야 찍지 직접 비구승 앞에다 바로 여성을 앉혀놓고 사진을 찍으면 그건 비구승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스님들은 한국, 중국, 일본 승려들은 비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개를 가지고 닦는 복. 개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도 유언으로 훈계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부처님께서는 만사를 잘 일러주시는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누구한테 의지해서 도를 받겠습니까? 여쭈니 내가 개를 지키고 내가 열반하고 천년만년 지나도 부처님 옆에 있는 것이고 개를 파하면 내 곁에 있어도 부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개가 생명이니 성불하는데도 그게 생명이고 또 복을 짓는데도 그게 생명이니 개유를 법사로 삼고 개를 따라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를 가지고 복을 짓는다는 말이 보통 뜻이 아닙니다. 개를 안 가지고 복을 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개를 갖고 개를 갖는 복에 비교해 볼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참말로 진실하게 중노릇을 잘하는 율사가 하루 짓는 복이란 전 세계 인구들이 평생 짓는 그 복을 다 모아도 억만 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나다 남이다 없어져야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거룩한 일이지만 그러나 불법이 계를 지키는 그것만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최소한도 지켜야 할 기본과제이고 성불하는 최초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야 하고 배를 타기 위해서는 강가의 나루터에 나가야 하는데 길을 지키는 것은 나루터에 가기 위한 신들매를 하고 떠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싶어도 나루터에는 가지 않고 육지 한복판에서 잠이나 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루터에 도착해서는 서슴지 말고 배를 타야 합니다. 만일 나루터까지 갔어도 막상 배를 타려고 하니 육지에 대한 미련이 없지만 물길은 조심히 되어 주저하기만 하고 배를 타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강 건너 저 언덕에는 건너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배를 타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을 깨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이니 하는 생각이 없이 아무 조건이 없는 마음으로 머무름 없는 경지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 보시하고 일체 중생의 제도를 위해 지게하고 중생들이 안락을 위해 인욕하고 더욱 많은 중생을 깨치게 하기 위해 정진, 선정, 지혜의 보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상이 없는 마음에서 계를 지키고 복을 닦아야만 정말로 남을 위해서는 큰 복을 지을 수 있고 참된 공덕을 짓습니다. 아상이 없어지면 참 사람, 진인, 좋은 사람이 되어 아무것도 적대시하지 않게 되므로 누구와도 잘 어울립니다. 미친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잘 놉니다. 서울 여자 한 사람이 해방 20년 전부터 공부한다고 하다가 미쳐서 순사고 서장이고 만나면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일본 욕을 막 합니다. 난 그 사람이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 웃지도 않고 깍듯이 시침이 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지난 걸 다 얘기했는데 자기는 전차, 기차도 공짜로 타고 다닐 때 운전수가 돈 내라고 하면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충성해놓고 좋을 게 뭐 있냐 결국 외놈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 조선 사람 좀 공짜로 타는 게 그렇게 배 아프냐 하고 도리어 호통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 경찰 못 잡아갑니다. 파출소나 경찰서로 데려가도 아무한테나 막 욕하고 덤벼드니 미친 여자라고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하나도 미친 말이나 행동도 안 하고 그러는데 유사히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니 나를 만나면 아무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돈 좀 달라고 합니다. 뭐가 먹고 싶은 모양입니다. 나는 누가 보는 데서 줄 수는 없고 따라오라고 해서 살짝의 뒤로 줍니다. 1년에 2번, 3번 그렇게 그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꾸 미쳤다고 하면 누구나 미칩니다. 아무리 성한 사람이나 인격자라도 사람 서너시 짜가지고 그 사람이 미치게 만들려면 일주일 안에 그 사람이 미쳐 돌아다닙니다. 인격 있는 사람은 처음엔 억울하다고 야단하지만 나중에는 여러 댁에 집니다. 물론 같은 정도의 인격자가 해야 됩니다.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러면 굳이 듣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든가 좋은 친구들이 짜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면 미쳐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일주일 내에 미쳐서 웃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또 미친 사람을 성한 사람 대하듯이 하면 미친 것이 나아집니다. 약을 먹이고 별별 치료를 해도 안 되지만 성한 사람끼리 앉아 그 사람을 옳게 대해주면 그는 성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애초에 나란 생각이 없어 깨끗한 순수한 마음만 튼튼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건 다 바람소리고 물소리다. 이에 타산할 소리가 하나도 없다. 사람 짓거리는 소리 역시 다 그렇다. 이 소리 하나도 없다. 사람 짓거리는 소리 역시 다 그렇다. 이걸 알고 나면 몸뚱이, 그것도 내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는 지금도 자꾸 죽어가는 판이고 언젠가는 어디 가나 차에 깔릴지 나쁜 사람 만나 칼이라도 맞아 넘어질지는 그건 모릅니다. 어디 가나 물에 빠질지는 불에 타서 죽게 될는지 집이 무너져 자다가 죽을런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몸뚱이가 나라고 기어이 애끼고 살아봤자 별 수 없습니다. 몸을 애착 않고 사건에 내가 관심을 갖는 일이 없이 하면 농사 장사에도 필요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 아상 없이 알아. 내가 없으니 내 소유도 없다. 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가져가라. 남의 것 소유로 인정하지만 나에게는 소유권 행사 없습니다. 물질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몸뚱이를 저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니 불법으로 교화해 주어야 내 생에 나와서 악한 마음 안 먹고 법문 잘 듣고 부처님께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누라도 버리고 누구든지 달라면 다 주고 안 간다 그러면 어부다 주고 그런 식으로 나란 육체를 버리고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참선이나 불교 공부까지 다 버리고 나면 그곳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말 텅 빈 그런 경지입니다. 내 마음자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모든 생각이 없어지면 부처님까지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처님이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생각, 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